구티비가 창사 최초로 마련한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에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나눠준 감동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노숙인들을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남은총교회. 구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성남은총교회 임도정 목사가 구티비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선 목회자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17일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대회장을 맡은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10월 4일이 있는 천사주간, 구티비가 마련한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에 많은 분들이 정성 어린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창사 최초로 기획된 이번 방송은 교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디어 선교를 통해 이루어가겠다는 구티비의 소명과 비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특별 후원 방송을 통해 함께한 감동의 순간과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특별 후원 방송 첫날에는 1급 장애를 가진 남편을 보살피면서 42년 동안 각종 공장에 다니며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권경자 권사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오랫동안 구티비를 후원해온 권 권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전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구티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티비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화이팅! 복음통일을 준비하며 구티비가 기획 제작한 남북대화 프로그램 오 자유여 출연진들도 구티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구티비가 진행하는 사역을 통해 미디어 선교의 영향력을 새롭게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이단에 빠져 힘든 시간을 겪었던 김영섭 집사가 구티비 이단 사이렌을 통해 힘을 얻은 이야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뻔했다가 구티비 뉴스 보도 이후 극적으로 살아난 한민족 사랑교회 사연도 시청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송 미디어로 해가지고 복음 선교라든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이 방송이 크게 쓰임받고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후원 방송 셋째 날에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들의 생생한 간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구티비를 통해 전해졌다며 이를 통해 미디어 선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고 더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좋은 방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으로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리 구티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파이팅! TV는 협력하는 오늘의 방식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요. 사람과 사람을 엮고 높은 곳 낮은 곳 연결하고 이것이 서로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라. 구티비 축하해요. 구티비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티비는 10월 한 달간 천사 후원의 달로 지정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디어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RS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해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렸던 성남은총교회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임도정 목사의 헌신이 묵직한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 노숙인을 섬겨온 성남은총교회. 올해 8월 구티비 보도가 나간 후 주변으로부터 많은 응원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매월 식자재를 지원하는 업체가 생기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후원금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은총교회 임도정 목사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TV 방송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45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한국 분도 아니고 중국 분이. 귀한 섬김의 주인공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양양 씨. 우연히 방송을 보고 은총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낸 겁니다. 양양 씨는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기쁘게 걸어가는 목사님을 보니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다며 사람이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도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정말 힘들게 10년 동안 견지해 오신 분이 계시구나,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선뜻 내놓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양양 씨는 생활비를 조금씩만 줄이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에 감격한 임 목사는 약한 자들의 힘이 되는 구TV 미디어 선교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후원금 일부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구TV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저보다 더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십사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이들의 따뜻한 나눔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마침 오는 17일 목회자의 영성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2020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대회장을 맡은 한소만교회 류영모 목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 초청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또 대회장으로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동안 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짐 신발라 목사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먼저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위기에 접어들 때에 그 가난한 지역, 갱들이 우글거리는 지역, 홈리스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이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터버너클 교회, 장막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교회 찬양팀은 정말 대단합니다. 에이미상을 몇 번 받을 만큼 또 이 찬양팀이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는 찬양팀이 바로 이 교회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제가 요즘 한 편씩 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주로 밤에만 공부를 해서 낮에는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교회 예배를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불을 붙이는 귀한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또 그 지역을 태웠던 그 말씀이 그 지역을 일으킨 부흥의 불길이 바로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전해오기를 기대하며 저는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내년에 열리는 2020 서울 페스티벌에 앞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행사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핵심은 종착점은 2020 서울 페스티벌입니다.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또 내년 10월 9일부터 펼쳐지는 서울 페스티벌 그날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징검다리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한국교회 위기 아닌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일어서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목회자 컨퍼런스가 사실 좀 여러 곳에서도 열리고 하는데 그럼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가 기존 컨퍼런스와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차이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 신발라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요청할 때는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 그랬더니 전 세계를 가보았더니 위기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도 목회자들이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면 그 시대 역사가 달라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위기의 시대는 교회가 부흥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리이그나이트 뭐 다시 불이 붙는다라는 네.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렇게 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리이그나이트 재밌잖아요. 아 이거 했을 때 가슴이 뛰잖아요. 저는 리이그나이트 이 말을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막 뛰어요. 야 이거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오르면 말씀에 불이 붙으면 한국교회가 이게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지금 뭐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는데 저는 리이그나이트 그러면 저절로 혼자서 기도하는데 저절로 손이 이렇게 추여가지고 저절로 나와요. 제 심장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심장 속에 있는 불이 아마 목회자들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옮겨붙지 않을까. 그 짐 신발라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불이 한국교회로 쫙 번져가지 않을까. 여월의 불길처럼 리이그나이트. 참 저는 하나님이 주신 멋진 주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1973년도 그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그 집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던 그 집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에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국 교회가 최고의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가 1970년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크리스찬이 지금 1000만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그 부흥의 불씨를 당겼던 집회가 1973년 빌리 그레엄 대집회였거든요. 그것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그분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엄이에요. 그분이 2020 서울 페스티벌의 주 강사이십니다. 이번에 오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 프랭클린 그레엄과 이 친구 관계에 있으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1973년도의 그 영광, 그때의 그 감격, 이것이 한번 옮겨 붙으면 아마 2020도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런데요. 그만큼 이제 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만큼 더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네. 더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준비를 좀 이렇게 단단히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정말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잠옷 염려가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집회를 가자고 그랬을 때에 목회자들이 모인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시대의 난관을 뚫는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달라지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집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기회를 옵니다.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존 목회자분들 뿐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네. 또는 뭐 또 사역에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2타임, 오후 2타임은 목사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던질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한 아론과 훌처럼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와도 괜찮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는 오픈 어노인팅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짐신발라 목사님 이 장기거든요. 우리 모든 평신도들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에 강력한 기도와 메시지, 바로 찬양의 시간이 저녁 시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오전 9시에 온누리 교회에서, 11시에 신길교 성결교회에서, 오후 5시에 한소망교회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목회자분들을 위한 컨퍼런스지만 또 성도들의 역할도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이렇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자분들이 또 참석도 하시는 컨퍼런스고 물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함께 한국교회, 세상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그 비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인 10사람은 교회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가 희망이라고 외치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 갑시다.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네, 목사님 또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도록 리이그나이트,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길이 타오르길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굿TV가 좀 도와주셔서 자꾸 이렇게 알려주셔서 목회자들의 좀 그 발을 일으키고 좀 모을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두고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동원해 정치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의료 선교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3일 광화문 광장에서 현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보수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단상에선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는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조국. 한편 투쟁본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광장 서편에서는 한국교회 기도연합 주최로 연합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나 조국 사퇴, 문재인 정권 퇴진 발언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행사 말미에 광화문 집회 참석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신대 손봉호 석좌 교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근본적인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독교 이름을 내세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기본 인권을 무시하거나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난 우상 숭배를 요구한다든가 이럴 때는 몰라도 그 외의 문제 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건 난 정상적인 권리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선교 소명을 갖고 세계 곳곳에 의수를 펼치는 한국기독의료선교협회가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청소년들은 선교사와 의료계 청년들을 직접 만나 기독의료인의 삶과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나누는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김효준 회장은 매 선교 대회 때마다 100여 명의 의료선교 헌신자가 나왔다며 의료선교인들의 헌신으로 일궈진 놀라운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대학로 이음센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빛된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가 주최하고 마랑가또 TV 라디오가 주관한 이번 공연엔 달란트 문화선교회 대표 팽원진 목사를 비롯해 탈북 가수 한옥정, 찬양사역자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주사랑, 박보영 찬양선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장애인 공연예술 분야가 활성화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랑가또 방송의 고용철 선교사는 이번 공연에 협조해준 모든 기관과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마랑가또는 영화 미션의 배경인 과라니족의 언어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의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5,000 홍콩달러, 우리 돈 약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 제어실이 관광객에 개방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보호복과 헬멧, 마스크를 착용한 뒤 원자로 제어실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방문 후에는 방사성 물질 피폭 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합니다. 최근 재난재해 현장 등 참상이 빚어졌던 장소를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체르노빌 원전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전 세계 인형업계를 정복한 마텔이 성중립 바비 인형을 선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창조 가능한 세계란 이름의 새로운 바비 인형 키트엔 사용자가 짧은 머리와 긴 머리, 바지와 치마 등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텔은 성정체성 전문가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포함한 250여 가구가 성중립 바비 인형 연구 개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광고감시기구가 아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전자담배 마케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과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광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16세에서 19세 청소년 가운데 3분의 1은 광고가 전자담배를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천사주간에 함께한 특별 후원 방송은 10월 한 달간 구티비를 통해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천사 후원의 달인 이번 한 달,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더웨이 기독문화선교단 김민정 단장, 부흥사협의회, 구티비 여성합창단, 청지기 연합회,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필레우 기도국제학교 이종일 교장,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이래결혼 장형규 대표, 강혜정님 외 24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